영세전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 마음에 그렇게 얘기해봐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려면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실적으로 누려야 한다. 그렇게 오전에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만나고 사실적으로 누려야 한다. 안다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안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하고 늘 교통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누린다는 것은 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실적으로 누린다는 것이 이게 현실화, 그냥 추상적인 얘기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 사실화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부족함이나 두려움이나 부러움이나 근심 걱정이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야 만족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구나, 이게 와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죠.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에 쓰여지는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행복이 되어져야 237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왜 영세전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는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할 때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삶에서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지셨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럴 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누리게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이 되어져야 행복한 인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237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영세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영세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천지 창조,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하신 일을 믿고 누린다. 이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보여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응답도 받고 느낄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어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눈에 보여지냐? 안 보여지는데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 기도하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죠. 어떤 때는 치유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면은 응답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치유로 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이렇게 합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적에는 응답이라고 하고, 이렇게 할 적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이 잘못되어진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때도 질문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도 어려움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왜냐?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237 나라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은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요,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사는 것이다. 비밀이라는 건 뭐요? 알려주지 않은 것인데 우리에게만 제한적 이렇게 계시한 거죠.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제한적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에게만 비밀을 알게 했고, 이 비밀을 알 때에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제한적 계시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은 아무나 다 듣고 아무나 다 믿어지고 아무나 다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감추어진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다 열어놨는데 왜 감춰진 것이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 보여줘 놓고 왜 감추인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천지니까. 그리고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시공간 초월해서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메바가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그러니까는 진화론을 믿고 그리고 박역거새가 박 속에서 나오고 알 속에서 나오고 어떤 얘기를 쭉 하면은 그 얘기가 우리 인간이 호랑이가 마늘 먹고 사람으로 둔갑을 해서 그래서 인종이 퍼진 것이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서 당군 신화를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판인지 완전히 우상국가가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당군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창조자인 것처럼 창시자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까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만든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면은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피조물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이렇게 마귀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이 상태는 회복의 상태예요. 마음에 모시면은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다.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영세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알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영세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영세 전부터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려야 하고, 영세전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메시지 들으면 그렇게 만나는구나, 그렇게 되고, 삶 속에서 누린다는 것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야 된다. 안 끝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끝냈는데 왜 내 문제만 안 끝나냐?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자꾸 요구하는 게,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 끝낸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 모든 문제가 계속 남아서 내 삶을 어렵게 해요. 못 믿게 하고 못 따라가게 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안 되는 것을 왜 된다고 하냐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 것만 왜 안 해주냐고 원망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그럼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 없어진 거 아니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나 어려움이나 안 되는 것이나 다 문제가 끝났냐? 끝났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위기도 올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무슨 기회? 응답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해결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기회니까.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것이 우리에게 잘 안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뭐를 통해서 이렇게 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줘요. 강단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모든 문제 다 없어지지 않았는데 끝난 것이, 이래서 끝났다고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끝났으면은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안 잡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안 잡으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기가 주인이요. 때에 따라서는 돈에 생명을 걸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었고 돈을 벌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요? 명예. 그래서 왜 자꾸 좋은 학교를 택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택하고 이렇게 하느냐면은 이거를 위해서 그래요. 성공이 도대체 뭐냐?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도 뭔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지. 성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찾다가 안 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황무지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분명히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삶이 아니면은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으면은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메시지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는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린다는 것은 흑암의 세력이 얼마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 보여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지금 악할 대로 악해져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흑암의 세력이 장악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월급을 받고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결국 이 흑암의 세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가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내가 여기 왜 왔지? 여기서 내가 뭐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면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 할까?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거 하라는 거구나.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기에서 내 근본 문제가 다 끝난 것을 점검해야 된다. 이게 직장이요. 직장이 그냥 우리는 돈 벌어서 내가 이 목구멍에 포도청이고 그리고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시집갈 미천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는 보스레기를 먹으면서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나는 이상한 사람이요. 예수는 믿는데 이상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길과 끝내지 못하는 길이 분명히 똑같이 일을 하면서 끝내지 못한 삶하고 끝낸 삶하고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다른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는데 확인이 안 된다. 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구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뭐요? 그리스도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 그러면은 가짜죠.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은 증인문서요. 그러면은 증인문서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증인문서인데 그런데 이 증인문서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냐면은 생명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생명이 없는 사람인가? 체험하게 돼요. 증인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증인문서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고 안 받아지고 안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해답은 없잖아요. 왜 없냐? 생명이 없으니까. 증인문서를 증인문서로 내가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삶을 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모든 일을 만날 때에 어려운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세상 살다 보면은 오만 가지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그러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요? 흔들리지 마라.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일 만났다고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일 만났다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예빈이한테 막 성질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로 흔들리지 마라. 예?
흔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나에게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든지 시험거리가 따라와요. 아이고 저런 것도 목사라고 진짜 저런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낙심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면 황무지가 돼버려요. 낙심하면 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이 돼요. 낙심하게 되면. 그럼 황무지가 돼버리면은 인생 돈은 벌지 몰라도 폐인이 돼버려요. 왜?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거기가 내가 죽는 자리인지 사는 자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폐인이 돼버려요. 황무지 속으로 들어가면 황무지가 뭐가 돼야 돼요? 황금 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마치 낙심해서 들어가는 황무지는 나를 구렁텅이로 그냥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 키우다 보니까 자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한 사람 전도해 오면은 전도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온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막 조금 지나면은 막 성질 내고 오만 안 좋은 언사를 막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 이경선 장님이 이연선 그전에 그죠? 얼마나 욕하고 막 했었더니만은 지금은 너무 예수 믿어서 좋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성민이하고 경민이하고 가들이 엄청 신앙생활 잘한대요. 근데 신앙생활 얼만큼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연이하고 그래서 자기는 자녀 때문에 속썩일 일이 없대요. 자녀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태산같이 많은데 답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답이 되고 내 배 채우는 것이 행복이 되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게 답이 아니고 이게 답이다 하고 주었을 때에 그것이 답이 되지만 그 사람은 살잖아요. 그죠? 거기에 들어간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거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영세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사는 이유가 뭐냐? 사는 이유가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지난주에 내가 물어봤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세계복음하다. 근데 세계복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행복을 원해요. 말씀 받는 것을 원해요. 말씀 누리는 것을 원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마치 세계복음화 여기다 맞춰놓으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푸시가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푸시가 따라오는데 행복에다 맞춰놓으면은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이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자라고 해요. 요 삶이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강단에서는 항상 응답만 주는 게 아니요, 미션을 꼭 주어놓고 응답을 받게 합니다. 그럼 미션을 줄 때에 뭐부터 줍니까? 언약부터 주잖아요. 언약을 주어놓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이런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늘 따라와서 내가 이 체험이 되면 힘 있는 사람, 이 체험이 늘 따라오면은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증거가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